예, 얼마 전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명절 차례나 제사를 앞두고 부득이 상갓집에 문상을 다녀왔을 경우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되 문상 갔다 온 사람은 절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스승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사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제사를 이제 모시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아주 엄숙하게,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즉치기애하고 재즉치기엄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례할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를 때는 그 슬픈 마음을 다 하고, 또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지극히 엄숙함을 다하라. 재즉치기엄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사를 모시는 분들이 정성껏 모시는 분도 있고, 그냥 억지 춘향으로 날짜를 어길 수 없어서 모시는 분도 있고, 또 제삿날 모여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형제간에 말다툼을 하는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될 건 제삿날은 바로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대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날이다. 그래서 제사를 안 모실 거라면 할 말이 없지만, 모실 거라면 실제 조상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지내는 게 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 제사가 있거나 부모님 제사가 있을 때는 남의 상갓집에를 갔다 오면 그 탁한 에너지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갓집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갓집을 아예 한 달 전부터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죠? 근데 상갓집은 예전에는 일주일 전부터는 상갓집이나 부정한 곳을 피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후에 만약에 조상님 제사가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런 부고장을 받아도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가려서 노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까지는 어렵더라도 3일 정도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주일 동안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 현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7일 정도 재개를 하고 참 마음가짐을 갖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3일 정도는 내가 제사가 있을 때는 그런 상가나 흉사에는 가급적 조심하고 안 가는 게 좋다. 그래서 3일 이후에 부모님 제사든 조상님 제사가 있을 때는 내가 재개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재개라는 말은 음주, 가무도 삼가하고, 여러분들이 상갓집만 조심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갓집만 조심할 게 아니고 음주, 가무, 또 누구랑 다툰다든가 이런 일은 일체 삼가하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갓집이나 부정한 곳, 또 흉사 이런 데는 3일 전부터는 제사를 지낼 분들은 삼가하고 조심해서 노력하는 게 1차적으로 좋고, 또 직계, 제주 되는 분 있죠. 제주라는 말은
장남이 만약에 제사를 주관한다. 그럼 그걸 제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주가 되는 분들은 일단 3일 전부터는 친구들이 와서 술 먹자고 해도 그런 거 삼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노래방에 가자고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함께 논다든가, 술 마시고 이런 일도 역시 3일 전부터는 삼가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제주하고 제주 아닌 차이가 뭐냐면, 장남 집에서 제사를 모신다면 장남이 제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셋째 아들이 제사를 모신다면 셋째 아들이 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가 사적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게 되네요. 저는 형제가 3형제예요. 우리 형제가. 그리고 다 합치면 5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딸 둘의 아들이 셋이죠. 그러면 5남매인데 5남매 중에서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외에 형님이 2분이 계시고. 그런데 저희 집은 제가 셋째 아들이지만 제주입니다. 그 제사를 모실 때 제가 다 주관을 하고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게 하고 제사 예를 제가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그냥 제가 준비를 하면 이제 따라서 함께 모시고, 또 다 준비해 놓으면 오시거나, 또 바쁜 일이 있으면 참석을 못 하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셋째 아들이지만 제가 부모님을 모셨고 제가 제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를 모실 때는 3일 전부터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조심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님들이 몸가짐, 마음가짐을 함께 조심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책임지고 제사를 모시는 분이라면 형제가 다 일일이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간섭하지 못하지만 본인 당사자, 제주, 즉 제사를 관장하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 집안은 꼭 조심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제주가 어디까지가 제주냐? 예를 들어 장남이 제사를 모신다고 합시다. 그럼 장남이 1차 제주예요. 그리고 장남 부인이 2차 제주라고 며느리가 되죠. 그래서 장남과 장남 부인은 제주 역할을 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 모실 때 제사 음식을 요즘에는 현대판으로 귀찮으니까 시장에서 대부분 사다가 보세요. 아예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다가 이렇게 제사 준비를 간단하게 해서 모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에 현대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절대적으로 사오는 음식은 30%를 넘지 말아야 돼요. 지내려면, 제사 안 지내려면 마음대로 하시고, 제사를 지낼 거라면 부침개든 뭐 감자 부침이든 뭐가 됐든 만들어진 음식을 올릴 때는 30%를 넘으면 안 된다. 70%는 내가 정성껏 냄새를 피우면서 정성껏 집에서 준비해서 모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집에서 지짐이를 붙이든 조기를 굽든 집에서 냄새를 피울 때 이미 조상의 기운은 감응이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흥을 일으키면서 진짜 제사를 모실 때 감흥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제사 준비하면서 다툰다든가 열받는다든가 남편하고 싸운다든가,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막 울구락불구락 감정을 상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역시 이건 바른 제사가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왔다가 다 그냥 가. 그런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다. 지낸다 해도 그 신께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불편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불편한 걸 아느냐? 여러분들 기운이 탁해졌고
이미 열받아 있고 감정이 불쾌해 있기 때문에 신께서는 그 기운을 동기반응으로 다 알아요. 그럼 오신다 해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영혼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잠깐 드리냐? 꼭 안 싸우다가도 제삿날이면 모여서 싸우는 집이 있어요. 형제간에. 그리고 며느리들이 제사 준비하면서 힘들다 보니까 작은 며느리 왔네 안 왔네, 셋째 며느리 왔네 안 왔네. 보세요. 나는 큰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왜 니들은 안 오냐? 그리고 왜 니들은 뭐 술 한 병만 사오고 왜 준비도 안 하냐? 응? 그리고 다 해놓은 다음에 니들은 뭐 하느라고 이제 왔냐? 그러면서 그런 사소한 감정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집안들이 많다.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니공내공 따지면서 갈등을 일으킬 거라면 모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내가 제사를 모시게 됐고 내가 준비를 하게 됐고 나한테 그 제사가 인연이 왔다는 건 축복이에요. 조상줄이나 그 하늘이 보세요. 조상줄, 그 조상의 에너지, 조상의 모든 기운들을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늘이 그 인연을 맺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남이 됐든 막내가 됐든 내가 집안의 조상님 제사를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건 불편한 게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만한 큰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그 인연을 맺어준 겁니다. 조상의 인연을. 그리고 조상의 인연을 맺어줬다는 건 지금 내가 조상의 기운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며느리로서 그 시부모가 됐든 시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제사를 준비할 때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를 모신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고 행복한 일이다. 축복받는 일이다. 왜 절에 가서 시주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도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조상님 제사 준비하는 건 50만 원이면 되는데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고 투덜대고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이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축복받는 행위예요. 내가 바르게 한다면. 내가 바르게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보다 더 축복받는 행위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정성껏 보세요. 맏며느리가 정성껏 내가 힘닿는 데까지 준비했으면 이것이 참 나에게도 큰 복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지 네가 참석을 했니 안 했니 따지면서 불쾌감을 갖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모질란 형제는 모질란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노력한 형제는 노력한 만큼 그 복을 받게 돼 있고 응? 내가 정성을 다했다면 그 복은 나한테 오는 거란 뜻이라. 그리고 자손들한테 가는 것이고 내 자손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형제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복을 불만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 복이 왔다가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제사를 안 지낸다면 할 말이 없지만 지낼 거라면 감사하게 정말 좋은 마음, 축복받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맞다. 그래야 조상님도 기쁜 마음으로, 기쁜 영혼으로 감흥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기운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은 반드시 자손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집집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분도 있고 정성껏 지내는 분도 있고 대충 지내는 분도 있는데 대충 할 거라면 간두란 얘기예요. 대충 할 거라면 접어라. 여러분들이 조상은 관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내 관념, 내 집착,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대충 할 거라면 차라리 조상님한테 바르게 고하고 거두란 얘기예요.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제사를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래 당신들께서는 이 제사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 제사를 거둘 거니까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바르게 공부하고 천상에 가시라고. 응? 이렇게 딱 고하고 제사를 거두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리고 내가 정성껏 모실 거라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조상도 편안하고 내가 하는 행도 복이 된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건 행도 바르지 못하고 복 받는 일도 아니고 형제 간에 괜히 분쟁만 일으키는 일이 된다. 이 제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의 개념을 바르게 알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질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사를 모실 때 제주되는 사람은 3일 동안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남의 어떤 흉사에는 삼가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제주가 아닌 경우에는 흉사에 갔을 경우에 가급적 참석을 안 하는 게 좋고 또 부득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참석할 때는 괜찮다. 그런데 제주되는 사람만이는 특별히 3일간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여러분들이 그 합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내가 이참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조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30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지 30년 이상. 그러면 돌아가신 지 30년 이상 되는 조상님들은 각자 제사를 모시지 말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할아버지 쪽으로 제사를 합쳐서 모셔도 돼요. 이렇게 일일이 따로따로 모시려 하지 말고 할아버지 제삿날 할머니를 합쳐서 모셔도 된다.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스피드 시대라고 했죠. 부모님 또한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다면 역시 아버지 제사로 합쳐서 모셔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상 30년이 안 됐어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그래서 따로따로 모시는 게 좀 불편하고 부담이 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는 10년이 됐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5년이 됐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아직 7년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아버님은 10년이 됐지만. 그러면 이때는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무조건 7년이 지났을 때는 다르게 고하고 아버님 쪽으로 합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됐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7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어머니한테 바르게 고하고 제삿날 바르게 고하고 10년 된 아버님하고 제사를 합쳐서 한 날 모셔도 괜찮다. 근데 최소한 7년은 각자 모셔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죽으면 이 현생의 집착을 쉽게 못 버립니다. 이 영혼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후손들이 제도를 해주려 해도 그 현생의 집착을 쉽게 못 버립니다. 깨우침 공부를 한 사람들은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쉽게 못 버려요. 그래서 7년 정도는 별도로 제사를 모시면서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현세에 집착하지 말고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극락왕생하시라고 이렇게 잘 축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7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형편상 아버님 제사에 합쳐서 모실 테니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라고 축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칠 때는 꼭 아버님, 할아버지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더 오래 됐든 안 됐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모님하고 다 함께 지내고 싶다. 그러면 가장 앞에 온
아버님 제사로 합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사로 합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위니까 할아버지로 합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아버지가 으뜸이야. 어머니가 으뜸이고.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할아버지가 위지만 나한테는 아버지가 더 으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할아버지 애착과 아버지 애착이 같아요? 다르죠?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 애착이 더 크잖아요. 그것처럼 순서상으로는 할아버지가 위지만 나한테 집착이라든가 나한테 관념이라든가 나한테 소중하고 가까운 부모님이 바로 부모님이다. 할아버지는 한 다리 건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게 될 경우, 합치게 될 경우 부모님 제사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합쳐야 돼요. 그럼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님 기준으로 합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한 날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건 좋다. 근데 여러분들 제사가 많은 집이 있는데 저는 하나 여러분들한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건 부모한테나 조상님한테 정성껏 제사를 모시고 효를 행하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행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의해지고 부담을 갖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올 때 억지로 1년에 몇 번씩 5, 6, 7번씩 지내지 말고 저는 오래된 조상들을 잘 축원해드리고 가까운 조상한테 합쳐서, 그래 가까운 조상이라는 건 부모님을 말하는 거죠. 가까운 조상한테 합쳐서 한 날 정성껏 잘 모셔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맞고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깨우쳤다면 이렇게 바르게 축원을 해서 제사법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며느리들이 요즘에 이 제사 후유증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들이 부인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삿날 형제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왜? 형수 눈치 보이고 누구 눈치 보이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사에 참석은 하고 싶은데도 왠지 불편해서 망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한 날 정성껏 정해서 잘 모시고 각자 인생을 빛나게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사를 좀 축소하면서 아주 바르게 모시는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 시대에 맞는 제례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늘에 구해본 적이 있어요. 이 제례법을 하늘에 다 구해보고 축원을 해봤더니 이건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그 기운이 저한테 쫙 전해지는데 바르게 가르쳐 주거라 이 법을. 너의 느낌과 너의 깨달음이 맞으니 이 법을 바르게 전하거라. 이런 계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음이 오면 이걸 반드시 하늘에 구해봅니다. 이 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하늘의 허락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시대적으로 이 법이 맞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바르게 깨우쳐주고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이 법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거라.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아시라고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바르게 구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축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명절 때 제가 차례로서 그 제례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에 집착하지 말고 명절 때 이 축제날에 감흥을 하시어 함께 자손들하고 기운을 나눕시다. 그래서 조상님을 저는 명절 때 바르게 축원을 올리고 제례를 갖출 것이니까 이때 강림하십시오. 내가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절 차례로서 제례를 대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법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사에 대해서 막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